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주 짜는 법을 어떻게 배웠을까? 어디서 배웠을까? 홍수 심판 이전에 그가 살았던 세계에서 배웠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노아가 육체가 아닌 게 아니죠. 육체인데 은혜를 입은 겁니다. 희생 제물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가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된 거죠. 육에 담긴 것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홍수 심판에서 건짐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 같으면 새로운 마음과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로운 믿음, 새로운 생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신생활, 신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 새로운 생활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 동네에도 그런 교재를 갖고 가르친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신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건짐 받았으니까 건짐 받기 전에도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당세에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의 어려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노아를 이해를 할 때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평소에는 그전까지는 의롭게 살았는데 마음이 해이해져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이렇게 짜서 이렇게 마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술을 조금씩 마시다가 즐기는 자가 되어 걷기야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포도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하도록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런 식으로 노아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쁜 결과가 초래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나쁜 결과가 초래되었어요? 자신의 둘째 아들입니까? 함을 저주를 하죠. 함의 자식을 저주했다는 것은, 그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것은 함 자체를 저주한 겁니다. 여기에서 저주는 지옥가라는 거죠. 단순히 지옥 가기를 원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이하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죠. 술 먹는 게 뭐가 죄냐, 천국 가는 게 근데 술 먹는다고 지옥 갈 수는 없다, 십자가의 피가 술 마시는 거 하나밖에 용납 못하느냐, 술 마시는 걸 하나 정도도 용납 못하느냐, 이렇게 비아냥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동성연애자들의 주장이 그렇다 했죠.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목사들도 있고. 그들이 아니 동성연애의 죄도 용서 못하는 십자가의 피라면 그런 피 안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악마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면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잠언서 23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5절을 보면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죄악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이거 우리 성경을 보면 조금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뭐 성경 읽어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 의미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재난을 맞을 사람이 누구냐?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냐? 속상해할 사람이 누구냐? 애매하게 상처 입을 사람이 누구냐? 눈이 충혈된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바로 누구냐? 술자리를 뜰 줄 모르고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다. 독한 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잔에 따른 술 빛깔이 아무리 빨갛고 고와도 거들떠보지 말라. 결국은 뱀처럼 물고 살무사처럼 쏠 것이다.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잠 안 자도 그 꿈을 꾸는 겁니다. 입에는 흩은 소리를 담게 되고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하여튼 술을 좀 마셔본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잠언서 쓴 사람이 솔로몬이 썼거든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아. 돛대기 이 꼭대기 있죠. 그 위에 누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때려보아라 아프지도 않다. 아무리 맞아도 아무렇지 않구나. 술이 깨면 또 마셔야지 하고 말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잠언서라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잠언이에요. 잠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윤리적인 지혜의 문장이라는 의미도 돼요. 잠언이라는 말이. 윤리적인 지혜의 문장. 이게 가장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읽어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처세술을 읽지 말고 잠언서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지혜와 같아요, 달라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술을 마시게 되면 이상한 게 들리고 이상한 게 보이고 자기가 바다 위에 올라가 자기가 돛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자기 세상을 즐기는 거잖아요. 술을 지금 취한 자가. 그러면서 다시 또 술을 깨면 술을 마시겠다는 것은 그 세계 속으로 빠져들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똑같이. 만일에 술 마시고 술 중독이 되면 그 사람은 어디입니까? 그 병원에 가야 되죠. 그래서 술을 마시더라도 조금 마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노아가 지금 문제를 발생시켰잖아요. 술을 먹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기 장막에 누웠잖아요. 그 일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잘못일까요? 잘한 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못일까요? 잘한 걸까요? 잠언서에 의하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죠? 맞죠? 그러면 이 잠언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당장 이 노아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누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아야 되죠. 근데 노아에게 문제를 삼습니까? 삼지 않습니까? 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잠언서가 지혜서라는 거예요.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했을 때 지혜라는 것을 달리 표현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를 전가하는 잠언서가 되어야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십자가가 나오는 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장막에 누웠더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같이 해석해버리면 십자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옵니까? 윤리가 나오고 도덕이 나와요. 그것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술 취했잖아요. 노아가. 그 덕분에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갖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잠언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패가 망신한다는 거죠. 술 취해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누구 좋아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이 돼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간단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이에요. 나한테 유익하고 나를 천국 보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악마가 심어준 복음에 대한 이해예요. 고린도전서에서 1장에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1장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쳐내는가 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라는 것은 이 전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헬라 성경으로 케르그마로 되어 있는데 선포예요. 선포에 미련하는 것으로 구원 얻는 자들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선포라는 방식이에요. 선포라는 방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포는 선포 외칠 뿐이에요. 그 나팔로 외칠 뿐인데 주님이 친히 구원을 한다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한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일을 하죠. 선포를 했는데 주님이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일이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구원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의 지혜는 어때요? 사람의 지혜는 설교를 잘해서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그래 믿을 만하지? 그래 저건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래 저거는 충분히 진리인 것 같아. 그래 난 거기에 동의해. 이게 사람의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가 들어버리면 이런 모든 논리와 이해가 달리 말하면 사람의 지혜잖아요. 이 사람의 지혜가 어리석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설교 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나 설교자가 십자가 피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겁니다. 십자가 피를 증거하려면 반드시 죄를 끄집어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잠언서의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죄가 튀어나옵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죠? 술을 사랑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술을 취하면 어떤 인간이 되느냐? 이 세상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꿈속에 사는 인간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추방당하겠죠. 제가 아까 병원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가 안 되려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건데 그런 식의 해석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여기 와버리면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자체가 뭐가 되죠? 어리석음이 돼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와버리면 내가 술 안 취하는 것도 무엇에 들어가는가 하면 어리석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하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술 먹는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예수님도 성찬식 때 포도주를 드셨어요. 그죠? 뭐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포도주가 음료이기 때문에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그렇게 보는 까지 좋아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에 온 사람들을 취하게도 하고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그 즐거움에 빠져버렸죠. 달리 말하면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쳐주니까 모두가 다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 빠져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니까 그 즐거움과 그 기쁨에 빠져들었죠. 빠져들어서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뭘 증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걸 증거한 거예요. 인간들은 무엇에서 즐거움을 찾아요?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곳에서 즐거움을 찾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걸 제공해 주느냐? 제공해 줘야죠. 그래야 그들의 죄가 드러나죠. 그러면서 이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만드신 참 현실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 소개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알아듣지 못하는 소개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너희들에게 제공하는 그 즐거움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주지 않는 한 너희들은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은 요한이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를 드셨죠. 똑같이 드셨어요. 그게 만찬의 원리입니다. 자, 드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하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은 그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자기 자신이 나시린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시린은 자기의 머리카락 일부를 서운한 기간 동안 길러진 머리카락 일부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걸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왜 포도주를 마시고 왜 포도주를 취합니까?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까? 거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술 취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것은요, 한 부분을 갖고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다 술 취한 자예요. 잠언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술 취한 자들이 뭘 본다 했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배 위에 누워있고 돛대 위에 누워있고 또다시 술을 마시리라 깨면 계속 그렇게 한다 하잖아요. 성령을 충만을 받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지금 그러한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꿈을 자기를 위해서 꾸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성령 받은 자예요? 악령 받은 자예요? 성령 받은 자죠.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자가 술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런데 뭘 모르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는 말씀 속에는 술 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술 안 취해도 지옥 갑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뭘 증거해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 이 육의 작동을 하시잖아요. 활동을 하시게 되면 우리 이 몸은 뭘 드러내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십자가 피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달리 말하면 새 언약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자의 증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니까 그래 술 취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특징. 나 술 안 마셔. 술 안 취해. 나 기도 열심히 해. 나 전도 열심히 해. 나 헌금 열심히 해. 11조 제대로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나쁜 짓 안 해. 나 거짓말 안 해. 나 사기 안 쳐.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 술 취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졌죠.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된 것이 주님이 그렇게 조성한 환경입니다. 맞죠? 그 환경 속으로 휘말리니까 노아는 술을 취한 거예요. 취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취한 덕분에 노아는 무엇을 쏟아내게 됩니까?
언약을 쏟아내게 돼요. 언약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분이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고 저주할 자는 저주하고 축복할 자는 축복할 분임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님이 다룹니다. 다루시는 대로 마음껏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면 돼요. 노아처럼 술 취해서 들누우라 하면 들누우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말씀 속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인 가운데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의 피만을 증거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복음의 폭풍 속으로 힘몰아 넣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